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또 우리 후반기 119 전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또 성찬식도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좋은 귀한 날이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고 또 이를 또 계기로 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또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보는 것, 느끼는 것, 이 세상의 것들로 그런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또 있는 날이라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여러 권이 있죠.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신명기서가 의미가 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간 그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한 그런 설교 같은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 말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 모압 광야죠. 거기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얼굴을 보면서 나이 많은 모세가 친히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느라고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에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게 하셨는데 모세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요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나이 120살이었지만은요 정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우리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분명히 120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때에 눈도 잘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력도 아주 건장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세가 잘못한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바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을 주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세가 화를 내면서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결정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세가 그때 화를 한 번 내기는 냈지만은 그 화를 내게 한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뭐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무리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줄 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모세가 화를 내기까지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했을 때에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신명기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너는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너만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청했다는 거죠. 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레바논을 눈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했을 때요, 모세는 정말 그 뒤로 군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40년을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것도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정말 꿈에 그리던 적과 끓여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족과 함께, 모세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자기만 그렇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또 그 원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악감 아닌 악감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그 손해를 보고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 한 절 봤지만은요, 신명기서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자체가 모세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된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려준 아주 축복의 길을 제시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 이것을 기록한 것이요, 신명기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세가 설교했었던 신명기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남기게 됐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더 우리들이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첫 구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너무나 참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제목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요 구절, 요 부분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에스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이 번역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더욱더 우리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구절에서 요 단어가 딱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압 광야에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놓고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딱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원래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때 부른 이스라엘이요 라는 의미와 지금의 이스라엘은 같다고 보면은 안 됩니다. 너무나 다른 영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을 시조로 해서 만든 12지파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수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수룬이여 라는 말은 그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앞에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 말이거든요. 여수르니요 이스라엘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부를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여수르니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모세가 이사야 외에는 유일하게 썼습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수르라는 이름은 모세가 특별히 만들어서 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뜻은요, 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의롭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붙인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칭을 붙인 거예요. 여수른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말입니다.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워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또 평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지도하면서 좋은 말 들은 적이 없었어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모세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민수기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여호수아, 갈렙 다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모세가 이런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비결, 이것까지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성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그 크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복의 비결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을 앞두고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에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절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요 얼마나 지극정성인 하나님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하늘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위엄만 떨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참 남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서요 하늘을 타고서 궁창에 임하시는 가운데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평생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발벗고 나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 있었느냐.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맞고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과 팔이 우리를 항상 안고 보호하고 계시다.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만 와. 그럼 천국에서는 내가 마음껏 누리도록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어디서 만나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겪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극한 일을 어디에서 맡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겪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 주님의 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다. 모세가 이것을 체험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맨날 들은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모세도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기에 모세가 죽음 앞두고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 신명기와 같은 그 복의 비결을 남기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28절 말씀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시냐.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광야는 그냥 뻥 뚫린 곳입니다. 뻥 뚫리셨으니까 뭐 자유롭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광야에서 그런 생활은요 너무나 위험한 생활이에요. 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악조건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면은요 이슬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갔다가 그냥 그들이 맛있게 밥해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모세가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세만은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스른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겉으로만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요 이 정도 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을 창작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멋진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나라는 없고, 이보다 행복한 민족은 없고, 이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없음을 노래한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여수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그 지구상 이스라엘 땅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성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요, 진정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수른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저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설교의 한 부분 생각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가를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오시고 새로 오신 우리 분들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를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최고의 지도자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크기와 성품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댐댐이의 크기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정도밖에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댐댐이가 그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환경에 비례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러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세는 자기의 성격과 생겨먹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달라질 수 있는 것,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생겨먹은 대로 행하면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모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몸, 그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목숨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분들이심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또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